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주를 계수할 주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장막과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절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주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맥주절을 통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맥주절의 영적 의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주절을 생각했을 때 방금 우리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첫 번째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는 의미는 애굽의 때, 12절에 보니까 애굽의 때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애굽의 때를 잊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봤을 때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있었을 때의 모습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애굽으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볼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아멘. 자, 애굽으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말씀이 애굽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무엇하셨다? 속하셨다. 속하셨다는 것은 결국 나를 무엇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구원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는 것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게 뭐냐? 내가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죄의 종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귀한 날이구나. 이 날을 기억하는 날이 맥주절 속에 있다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요. 그리고 다시 또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신명기 16장 11절 12절 말씀이 연연하는데 종되었던 때를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연연하며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규례를 지키라 이랬어요.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11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와 맥주절의 절기를 들을 때 혼자만 드리지 말라는 것. 다시 한번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그리고 네 자녀 그리고 노비 내 성중에 거는 누구?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와 함께라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 종종 등장하는 글이에요.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것은 결국 뭐냐? 영적인 모습으로서는 구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나 하면 육적인 모습으로서는 내가 누구였었느냐? 그곳에서 나그네였었고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를 기억하여 구원받은 너는
너 혼자만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와 동일하게 아직도 영적으로 주의 종이 돼 있고 영적으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하여 나를 예배하라고는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 혼자 나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요, 내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요, 내 형제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요,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귀한 규례의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 그럼 나를 구원한 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관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 이걸 말하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단어로 이거를 뭐냐면 바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첫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둔 열매를 드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육신의 열매 주심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의 무엇을 했어요? 초실절. 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77절에도 부릅니다. 아까도 신명기 말씀 읽었지만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있습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서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77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교절입니다. 가장 핵심은 무교절. 무교절과 연결된 게 6월절이죠. 무교절은 한 날에 말하면 무교절과 연결된 6월절은 한 주를 말하죠. 절기. 그래서 무교절로부터 7칠 일곱 번째 되는 바로 그 주. 그래서 77절. 그래서 7일주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귀한 예배임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걸 또한 77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어떻게 부르느냐? 맥추절에도 부르고 초실절에도 부르고 초실절로 부르고 그 77절이라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는 것을 다시 볼 때 10절을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칠칠을 드릴 때 구원받는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귀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신 대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헤아려 무엇하는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것이죠. 심것. 그래서 고린도서 8장과 고린도서 9장의 말씀에 재물에 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심껏 많이, 자주, 많이라는 게 단순히 액수적인 개념 속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주가 더 원칙적입니다. 우리가 많이라고 말하니까 액수를 많이 들어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신 것만큼에 이만큼 감사할 때, 맞아, 요만큼 주시면 요만큼 감사한 대로, 요만큼 주시면 요만큼 감사한 대로, 조금 더 큰 걸 쓰면 조금 더 감사한 대로.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실 때마다 주시니 감사해서 복을 주신 것만큼에 대한 모습에 감사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이죠. 너 혼자만이 아니라 레위인 주의 종들과 함께 더불어 네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네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그러면서 11절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11절 한 번 더 있습니다.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바로 그곳 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바로 그곳 한 곳.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 78차 성회 때 성전을 통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한번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나눠봤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히 성전 중심인데 저 성전 중심을 잘 이해를 한다고 해서 건물이 아니라는 말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고 성전의 개념은 지식적으로 기가 막히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래도 목사가 건물 하나는 져야지,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성전 져야 돼요. 건물을 져야 돼요. 왜? 내 이름을 남겨야 돼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맨날 건물이라고 아니라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놓고 막상은 아니잖아요. 건물 지으려고만 애쓰잖아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하나님의 이름을 택했다는 성전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약해져 있죠. 왜? 자, 중요하죠. 자, 창세기 족장 시대에는 창세기했던 하나님이 단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단을 통해서 제표된 게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배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쌓아? 단을 쌓아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즉 단을 쌓아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감사함을 예배를 드리며 이때부터 단으로 시작돼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생명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44절의 말씀에 장막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생명의 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설명했고, 이 장막이 뭐냐는 거죠. 이 장막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도 중요한 게 로마서 7장 8장을 창세기 8장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노아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의 무엇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무엇했다 그러면 준행하였다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냥 배가 아니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이 40장의 말씀을 봤을 때 8번이나 반복되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39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한 모세를 축복하더라는 거죠. 그럼 육적인 축복이냐? 영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준행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의 지성소죠. 지성소 위에 무엇이? 구름이 가득하여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했다고 그럽니까?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은 주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장막이 육의 것이 아니에요. 이 장막이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하면 히브리서 8장 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은 이 장막이 성막이 육의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원형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치는 이 성막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성막의 그림자예요. 어디에 있는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에. 그러니까 원형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에요.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는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결국 뭐를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성막이. 이 부분의 모습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그런 부분 속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은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는 한 공간을 마련하는 뿐이지 그 공간이 화려하고 그 공간이 멋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그건 바벨론이에요. 영적으로.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 됐어요?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요. 언약궤 뺏기면서. 근데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찾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했죠.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이 성전이 결국은 우리 몸이고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어쨌든 보고 그러면서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이나 성전.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에스겔 8장을 통해서 여기부터 마지막 안에까지 들어갈 때 완전 우상 덩어리였었죠. 우상 덩어리. 이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우상 덩어리였어요. 교회 문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상의 자리가 서 있고요. 그 안에 들어왔더니 70인 장로가 은밀하게 아주 숨어서 우상의 자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갔더니 여인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우상을 섬겨요. 조금 더 들어갔더니 25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한 명과 24의 장로가 또 한편은 노골적으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동을 바라며 동방 태양신을 섬겼다고 기록해요. 이게 우리의 종교 지도들의 타락이고 성건념의 타락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씀하며 열왕기하 25장 9절에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또 돌아오죠. 다시 하나님의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지어지지만 역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결국은 성전문은 허물어집니다. 성전이. 그리고 들어와서 헤롯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짓죠. 근데 성경에서는 헤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의 18절로부터 말씀할 때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며칠 만에 지을 것이다.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의 개념을 확실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 몸이 성령이 관한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말하며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개념의 모습을 계시록까지 말씀은 시간상 지금 아니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그때 어제 지난 이번 78절 성회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을 메시지로 전하면서 성전의 개념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 몸을 사랑할 수, 이 몸을 귀하게 여겨요. 왜? 이 몸이 성령님이 관한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모습의 역할을 감당할 분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개념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모습. 어쨌든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 자, 이분의 모습은 오늘 다룰 뿐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77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한 이 맥추절 77절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불러주느냐, 오순절이라고 불렸어요. 왜? 77에 49에서 7주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날을 통해서 오순절 그랬는데, 우리는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 너무 잘 압니다. 반대로 이 날은 또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맥추절에는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맥추절? 나를 구원한 날? 그러면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힘들고 어린들과 함께, 그리고 유괴 조건으로서는 내게 첫 열매 주신 날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날을 보니까 이 날이 결국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 날이 결국은 칠철절이라고, 이 날이 결국은 또 다른 언어로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 날이 결국은 또 뭐냐, 성령이 임하신 날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교회 탄생의 길을 열어간 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에 된 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2장까지 쭉 해서 이어짐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자, 여러분, 맥추절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구역적인 개념으로는 그냥 초실절, 열매 맺는 날, 그래서 함께 감사한 거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깊이 있게 보자는 거죠. 수없이 그러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육을 통해서 영의 본질을 말하고 싶어하는 거다.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 결국 영적 의미를 바라보는데, 그럼 저는 맥추를 통해서 이미 성경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조금 더 깊게 한번 달아보면서, 그래서 성령 받는 영적 원리, 그러면 맥추절이 결국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거고,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은 그럼 언제 성령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보여주고 있지, 이걸 빨리 파악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좀 깊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 때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령을 때 이 부분은 무슨 거룩한 영인데, 이 거룩한 영의 가장 기본의 핵심이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엇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무엇과 말씀과 그 무엇으로? 기도로 말면 내가 무엇해진다? 거룩해진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4절 45절에 말씀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이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그러나 그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이라는 거룩 안에 내가 거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왜? 내 안에 속성인 또 다른 원초적, 이번에도 그랬죠. 원초적 본질인 내 안에 원초적 본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또 다른 본질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본질의 끊임없는 이 부딪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절대적 거룩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룩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 거룩을 하는 것은 상대적 거룩이죠. 그렇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 간 예수를 믿은 자의 거룩성과 목사의 거룩성은 다를 거예요. 성건용 목사의 거룩성과 조용규 목사님이 가진 영성 안의 거룩성은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목사라는 삶이 이제 간 예수를 믿은 초신자 성도와 똑같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웃이고 탈락이죠. 달라야 되죠.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야 될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성을 닮아가야 돼요. 만약 거룩하지 아니한다면 어떡하냐? 거룩을 부어준, 거룩한 영을 부어준 하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7절 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는데, 이 거룩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얼렁뚱땅 대강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교회 나오는 거를 예수님 믿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드리는 것을 그걸 예수님 믿는 전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거기서만 가르침을 멈췄거든요. 왜? 그게 어둠의 영의 장난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대로 무엇하라? 나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몸으로는 쳇바퀴 도는 신앙, 아직도 번제다는 신앙의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도 하나님 잘못해 용서해주세요, 또 다가 나갔다 또 제주가 하나님 잘못해 주세요. 맨날 이게 습관화돼 버린 신앙이에요. 완전히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신앙이 없어요.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과 싸워 이겨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영적 삶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이건 대단히 위험천만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좁은 문을 힘쓰라는 그 힘쓰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 안에서 가장 먼저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할 때 말씀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바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느냐를 봤더니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잠언 대표적인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 연이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오심을 인하여 놀랐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더불어 그의 가족들과 그의 하속들, 그의 모든 부하들까지 다, 그렇죠, 내 애굽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 드림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밑에 부하들까지 다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들을 때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법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쉐마 교육법의 출발점은 뭐냐? 들으라예요.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들으라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듣는데, 믿음의 출발점이 되면서 성령 받는 통로가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들어야 돼요. 그 듣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졌을 때 말씀을 듣기만 해도 성령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작은 이사야라고 말하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말했던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죠. 미가서 1장 2절을 봅니다. 미가서 1장 2절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시대에 이르는 미가 선지자 역시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럴 때 출발점이 뭐냐는 거죠. 역시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하라? 들으라. 근데 들으라로 끝나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성경 안에서도 조금이나마 더 조금 이렇게 깨달아가고 이렇게 말씀 안에 이렇게 좀 적용해 가는 모습은 저는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일단은 다독하라. 다독을 최소 못해 10독 이상은 하라. 10독 이상은 하고 성경 내용이 대강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잡히면 이제부터는 정독하라 그래요. 다독 중요해요. 그러나 다독은 되는데 정독이 안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관계가 속히 이루어짐을 많은 부분에서 늦춤을 느껴요. 정독이 되자라는 거죠. 한 장은 읽어도 한꺼번에 확 읽어보려고 하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일곱 번 읽고 여덟 번 읽고 열 번 읽고 뭔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계속 읽으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랍니다. 이게 들으라 하는 거. 들으라. 이렇게 와서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읽은 다음에 이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독하라예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단락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한 절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단에 부딪혀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뭔가 주님이 내게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귀가 열리는 자죠. 이거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말할 때 특별히 예레미야가 많이 말씀하는 말씀이죠.
뭐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귀의 할례를 받아라, 눈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못 들어요. 영적으로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의 반응이 뭐예요? 말씀의 비판, 말씀의 불순종이죠. 그 성경을 보면 답하고 있죠. 똑같이 와서 들었는데 누가는 비판해요, 누가는 불순종해요. 그것은 내가 할례받지 못한 결과예요.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고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의식이 나오고 그리고 불순종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주님 마지막에 생명의 도로부터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바로 이만큼 들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이 내게 무엇하니라?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레마요, 로고스가 아니고 이 말이 내게 무엇이다? 영이요 무엇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당연히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 근본 자체가 성령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질 그 부분의 모습에서 말씀만 잘 들어도 성령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냥 들었다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었길래 이렇게 고넬료는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을 수 있었는가 그랬을 때 사도행전 10장 한번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네, 사도행전 10장 33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라에서 와서 왔기는 왔는데 왜 가라인지 몰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고넬료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창책이에요. 괜히 내가 신령한 척 해가지고 뭐 어떻죠? 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모를 때는 주님이 안 가르쳐주면 물어보는 게 차고 생책이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도 왜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목사님에게 주시는 무엇을, 명령을 내가 무엇하고자 듣고자 내가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영적 원리 가운데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들었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무엇을 듣고자 하며 명령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하라예요. 회개하라 이겁니다. 전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말씀 들어라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군사용어, 군대 들어갔을 때 명령의 불복종, 총살감이죠. 더구나 전쟁터 같으면 이건 군대 용어예요. 명령은 복종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면 해도 되고는 순종이라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복종의 개념이에요. 이걸 말을 순화시키니까 순종이라고 표현할 뿐이죠. 우리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적 근거가 없지만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를 생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낀 게 누군가가 내게 말씀을 들렸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려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를 주님이 보내주셨던 거죠. 그때 하는 얘기예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도 성건용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여러분들의 피 하나님 앞에 있다 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성령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그 자세입니다. 바로 이분의 모습 맞아요. 그러면서 이 명령이라는 부분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이 명령이 예수님은 무엇인 줄 알았어요?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레마로 받은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실제화시켰어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레마로 받아서 자기 자신의 영생을 삼았고 영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는 것은 제가 성경 지식이 있다는 거 찾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저도 말씀을 찾는 거예요. 왜? 말씀을 찾지 않으면 내 말이 추가될 수도 있고 내 말이 또 빠질 수도 있죠. 그게 사탄의 계략이죠.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무마시켜버립니다. 주님은 먹지만 말라 그랬는데 거기다 또 추가시키죠. 만지도 말라고 추가시켰어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지금 이단에게 역사하는 게 바로 그거죠. 말씀 갖고 하면서도 말씀에 말씀을 하면서도 말씀을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추것을 뺄 거 뺏고 줄 거 추가하면서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두드려 맞춰가지고 뚫었는데 우린 그걸 또 와 말씀 또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면 쭉 빠져버리잖아요. 왜? 원체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원체 없으니까 그냥 빠져요. 아니 숫자 없는 사람 같으면 속지도 않아요. 왜?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은 오히려 이단에 빠져요. 어설프게 알았다가 다 빠져요. 어설프게 먹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해도 끄떡끄떡. 죽을까 하더라도 끄떡끄떡.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그래도 끄떡끄떡. 그렇지 맞아 그렇지. 왜? 계속 그게 왜? 믿으면 들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죽을까가 맞는 것 같아. 맞아. 먹지만 말라 그랬는데 아 만지도 맞아 만지도 말라는 말이 그럴듯해요. 맞아 그럴듯. 그냥 거기 끄떡끄떡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마저도 설교 하나하나가 당신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 영역이 결국 뭐냐? 이게 바로 지성소의 영성이었죠.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노라. 아멘. 지성소의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번제단에서 만나준다고 하지 않아요. 번제단을 통과하여 물두멍을 통과하여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내가 내게 만난다. 그럼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중요한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무엇할 명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고 싶은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네게 이룰 것이다. 그럼 모세야 네가 나가서 그 명령을 전해주라 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어떤 명령을 모세에게 전해줬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의 영성, 이게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을 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갔어 뭐 병 고치면 그것도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을 받고 뭔가 신앙의 결단이 서야 돼요. 아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결단이 쓰든지 아내가 말씀을 읽었다는 결단이 쓰든지 아내가 전도를 했다는 뭔가 결단해서 주님을 만난 명령을 받아야 이게 주님 만났다는 증거고 이게 이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을 통해서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리시는 명령에 대해 확실하면 그 명령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는 순간 왜 성령을 받는가에 대한 요인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난, 즉 지성소의 영성이 구름 같은 용으로 오신 그 예수님, 늘 불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고 구름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 속에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 했을 때 오른손에 불 같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 주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모세를 만남 속에서도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속에서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리죠. 불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 불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도 뜨겁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됐죠. 뭔가 가슴이 막 뜨거워되죠. 누군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통한 영적인 반응 가운데 고넬료고의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았는가의 모습의 요인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에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죠. 누가복음 24장 34절의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는 좌절과 낭만과 비관과 이런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끝났어, 예수 믿어 별 볼 일 없어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내려가는 그들인데, 그들 속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줬는데 아직 이분이 누군 줄은 몰라요. 누군 줄은 모르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뭔가 막 뜨거워짐이 느껴요. 막 말씀을, 그렇죠, 누군가 대화를 나누면 참 그런 경우 있죠. A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뭔가 알게 막 뭔가 알지 못하는 막 영적인 기운이 확확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벌써 마음부터 쨍 하고 차감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머리가 욱신거리가 아파요. 이게 분명히 영의 세계에 있더란 얘기죠. 왜?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니 말씀의 능력이 내게 전이되어 갈 때 그것이 뜨거워짐으로,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좌절과 낭망하던 사람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 제자를 만나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말씀 때문에. 그걸 지금 누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좌절하고 낭만을 쓰러고 넘어질 때 주님이 지금 오셔서 계속 내게 말씀해 줄 거예요. 송 목사 힘내라고 말하고요. 내가 부활해 주잖아, 내가 생명의 주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맞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가슴이 뜨거워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 심성이 잘못된 거죠. 내 마음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빨리 할례 받아야 돼요. 빨리 할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듣고도 성령 충만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냐? 아니다. 들으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시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럼 생수가 뭐냐? 39절 있습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아멘.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무엇에 관해 말했어요? 성령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이죠. 자, 첫 번째는 들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핵심, 들을 때 성령 받는다. 두 번째는 믿을 때 성령 받는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 믿음의 출발점이 아까 듯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들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을 때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목사지만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 읽는 것은 제 자신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교에서 읽죠. 설교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질 때 은혜가 되어졌고 은혜가 된 말씀을 나누니까 내 말씀이 되고 듣는 자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총틀어져 보는 거 자꾸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새벽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 어제가 아니라 어제 금요일
이제 금요일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강단에서 막 이제 후리노트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또 다른 관점을 통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통으로 맞아 맞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을 막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나라의 분을 막 제가 막 프리노트했어요. 성경 기도하는 거 성경 기로 막 작곡하고.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다시 나서 새벽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보충 설명 들으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 다시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때면 제가 막 풀이노트 하는 거예요. 막 정리를 또 하는 거죠. 다시 또 정리를 하고 말씀을 해 또 기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전할 수 있을 거고. 자, 이 부분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막 와지니까 막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지식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제게는 성령 보였다는 증거라고 믿어요. 왜?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인격적인 성이 임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이 임하시니까 뭔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이 임하시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후리는 더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 속에서 가능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믿음이라는 그 출발점, 다시 말하면 거듭남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다는 그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봅니다.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중요해.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음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거듭남이라는,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게 바로 중생이고 영생이죠.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근거 안에 서지 아니하면 대단히 위태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위태한 그 신앙의 핵심이 결국 뭐냐?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이 가장 위태해요.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위태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돌짝밭이에요. 돌짝밭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곧 또 말씀 때문에 스스로 넘어져요. 그리고 나아가 세 번째가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내 삶이라는 부분 속에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쾌락거리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떠나요.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신앙은 오직 옥토예요. 그 옥토만이 천국 간다는 거죠. 다른 부분은 위태하다는 겁니다. 길가밭이 위태해요. 왜? 성경에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돌짝밭은 삐까뻔쩍 감정이 신해. 감정이 신하. 뜨거웠다가 팍 식어버렸다가. 왜?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지극히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후다닥 은혜 받은 것 같다가 또 팍 거꾸로져 버리고. 그러나 반면에 세 번째 신앙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가시밭길은 수시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 쓰러져 넘어졌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비관, 좌절, 낭망 또는 쾌락 쫓아가는 이것들의 모습을 든 내 신앙을 기복주의적 신앙 안에서 나를 쓰러뜨려 넘어뜨려 가고 있어요.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무엇으로 자녀 삼는 걸 말하고 있으니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죠. 야고보 1장 18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얻었다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 믿음이 뭐냐?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뭐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을 입었다? 나음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실히 쓰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가장 기독교의 근본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다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 근데 언젠가 됐지만 지금 그 신문에서 나온 지가 한 꽤 됐죠. 10여 년 됐을까요? 구일예배 나온 겁니다. 거의 70%가 안 되는 60%, 70%에 가까운 사람이 놀랍게도 성경을 또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내가 구원 얻는 건데 결국은 성경도 안 읽어보고 성경도
근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고요. 내 육이 살려고 해도 양식을 내가 먹는데, 예? 다이어트 때문에 한 끼라도 먹는다 한다면, 영적 다이어트를 했어도 그럼 영적으로 한 끼 이상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언제 영적 한 끼를 먹습니까?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영적 한 끼를 먹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영적 한 끼를 먹어요? 영적으로는 다이어트할 이유도 없지만 세상에 육신의 만큼 한 끼 먹는다 한다면 영적으로 한 끼는 먹어야 되는데, 언제 성경을 읽고 언제 성경을 듣고 성경 한 번 알고 보면서 내가 영이 살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아니, 성경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경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말씀으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나는 말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성경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어보고 일독에 있을 때 그 느끼는 영적 희열, 와, 드디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다는 그 희열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희열이었어요. 목사님이 언명이었지만 분명히 성경 너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 일독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읽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내용 몰라요. 창세기 뭐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복음서 조금 기억나요. 나머지는 하나도 몰라요. 레위기는 맨날 뭐 죽어야 되고, 얼마나 뭐 누구는 뭐 살았다 그러고 누구는 뭐 났다 그러고 또 맨날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뭔 얘기를 합니까? 뭐 누구 막 나왔다 누구 막 나왔다 누구 나왔다 뭐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뭐를 알아요? 하나도 모르죠. 근데도 일독을 끝냈을 때 뭔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뿌듯함, 와, 드디어 내가 그때부터 제가 성경 읽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들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은 나왔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 나온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자라야 할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신앙을 말하고 있고 청년의 신앙을 말하고 있고 아비의 신앙을 말하는, 이게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정리해놨어요. 가장 먼저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린아이 신앙 어떤 신앙인가를 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멘. 그래야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중요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3번에 걸쳐 계속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장 먼저 들으라요. 자, 지금 계속 들으라 얘기죠. 그럼 들으라로 끝나냐?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아멘.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들음을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무엇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를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흙에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네 마음판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렸을 때는 들어요. 들어서 조금 더 잘하면 이제 그 말씀을 레마로 받으면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럼 마음판에 새기는 거 아니요, 이것도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열조로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러면 무엇해야 돼요? 말씀대로 무엇하라? 행하라. 살아라요. 이게 아비의 신앙이에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명령대로 살아가는 지성소의 영성이 이루어진 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그래도 어린아이보다 조금 나아요. 말씀을 새겼으니까. 근데 대부분 마음판에 새겨진 것으로 끝나면 또 우리들 왜? 깨달음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지만 깨달았으면 행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이루어내야 돼요. 불교는 깨달음입니다.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들은 어느 정도 반열에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깨달음이 끝나서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그게 행함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기도하라, 깨달았어요. 기도 안 해요? 그럼 불순종이에요. 기도하라고 깨달았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라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라 들었어요. 말씀 읽어라 전혀 감동이 안 와요. 이건 어린아이예요. 말씀 읽으라 소리 들었어. 그럼 오늘부터 한번 말씀 읽어야지. 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 말씀을 읽어야지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깨달음 또 끝나면 그건 결국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우리 죄가 돼버려요. 지금 계속 깨달하라고 순종하라고 지금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함 믿는 행위 구원의 그 모습을 정말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서는 거의 작년부터 이제서는 거의 작년 8차 목회성회 때부터 누구도 와도 그 구원에 관한 얘기 했을 때 누구도 이제는 다른 말 하시는 분, 그 전까지는 매번 와가지고 왜 교리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교리를 통해 자꾸 말씀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왜 자꾸 행위구원.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행위구원 말한 적 없어요. 자꾸 왜 행위구원을 얘기합니까? 제가 언제 행위구원을 얘기했습니까? 다시 설명해 줘도 교리 속에 딱 막혀서 귀가 딱 닫혀버리니까 말을 깨닫지 못해요. 이제서는 그게 없어요. 왜? 성건용 목사가 원하는 게 어떤 걸 이제는 아셔서 그러는지 처음 오신 분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떤 분 아주 장장으로 그냥 지금도 그대로 제가 인터넷에 갖고 메일에 갔는데 메일에 목사님의 잘못되어서 저는 행위구원 말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또 그대로 또 반박한 답을 다시 또 줬어요. 반박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충 설명 답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에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 영성이 지성소의 영성에 대한 부분의 모습. 어찌됐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영성이 자라가 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라가 될 필요성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읽을 때 에베소 19장 2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죠. 너희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무엇 받았느냐? 성령 받느냐고 물어요. 무엇 할 때? 믿을 때. 갈라디아 똑같아요. 갈라디아 3장 2절로부터 쭉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5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5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는 듣고 믿음에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결국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핵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기 때문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듣고 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건용 목사 설교가 맨날 똑같아. 맞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설교는 안 똑같았나요? 사도 바울 설교는 안 똑같나요? 맨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의 설교는 안 똑같았나요? 제가 했던 깍두기 주시는 그 목사님도 매번 똑같은 설교예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들어요. 왜? 사모임에서 그런지만 갈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고 저는 항상 그 말씀의 하나하나 구절에 그 적용하는 능력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탁월한 영권이다. 어떻게 저 말씀에 저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그렇게 뽑아내지?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목사로서 말씀의 적용력이 끝나니까. 맞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적용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는 결국 말씀을 지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교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설교학적으로. 바로 그런 부분에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어찌됐든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성령 받는가를 사도 바울이 한 구절을 통해서 확실히 말했죠.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성령 받는 걸 사도 바울이 확증해 줍니다. 진리의 말씀 그랬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 곧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무엇했어요? 들었어요. 들음으로 끝났나요?
그 들은 말씀을 무엇했어요?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에 뭐가 있었어요? 인치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확실하게 그 말씀 안에서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그 순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로, 그 성령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말씀을 받고 그 고난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잘 받아도 고넬료와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그리고 베레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성령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죠. 믿습니다라는 믿는다, 믿음이라는 부분. 믿을 때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영적인 표현력이 결국 뭐냐?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그런즉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언제? 아멘할 때.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죠. 아멘은 믿습니다. 우리말로 믿습니다를 전 세계 공통으로 쓰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단어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성령 받았음을 지금 사도 바울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뭐가 돼요? 예가 되느니 그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자. 그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충만했으니 바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죠. 바로 아멘하고도 성령 받았어요. 듣고 믿어져 아멘했더니 성령 받았다요. 여러분 아멘의 영적인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반드시 성령이 충만함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모습은 결국 뭐냐?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냐? 내가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증인인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복음의 증인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성령이,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증거했냐?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똑같은 말. 그러면 언제 성령 받는 것을 할 때? 내가 순종할 때 오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할 때 순종할 때입니다. 이 순종,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제가 영적인 요소를 한 6가지를 발견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성령에 관한 부분, 성령을 순종할 때 성령이 있다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무엇에 관한 순종이냐는 거죠. 이게 어떤 순종에 대한 모습을 성경에 말씀할 때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2절 읽고, 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승천에게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네. 왜?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한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기 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게 물로 세례 주시나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자. 이게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말씀의 이루어짐이고, 또 다른 부분에 말씀할 때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과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느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줄 자니라 그랬어요.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내건 신앙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로마 병정들은 예수의 믿는 잔당을 찾으려고 쌍심지를 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예언을 들은 사람이,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50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0명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중요해요. 분명히 우리가 표적과 경험과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떠났어요. 380명을 정죄하고자 하면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앞으로 신약에 성령을 보실 거 예언했을 때인데, 요엘서 32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엘서 32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신약은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은. 그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시작.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자, 성령 받은 자가 마지막 여호와를 부르면 구원 얻을 걸 예언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근데 그 시온산 예루살렘이 무엇할 자? 피할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무엇할 자? 남은 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부르신다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주님의 명령을 친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 남은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누구를 찾습니까? 남은 자를 찾아요. 그 남은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을 자꾸 수적인 개념 속에, 육적인 문제, 이런 그 개념 속에 문자적 해석으로 지금 14명을 사치려고 하니까 지금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결국 영적 해석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필라델비아의 성도들이에요. 그들만이 유일하게 칭찬받아요. 그럼 여기는 성원용 모습으로 다 같이 맞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가 돼야 되고요,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 120명 때문에 오늘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이건 목숨 건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가는 뭐냐는 거죠. 어제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 속에 바로 성전의 개념을 아까 좀 약간 설명하다 말았는데, 바로 그 부분 속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장 3절 여시함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산과 하나님의 전이 뭐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그 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아멘. 지금 어디 올라가?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게 어디냐? 시온과 예루살렘.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 거기서 뭐가 와요? 율법. 거기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는 뭐냐? 말씀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바로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질뿐이라 지금 말씀의 집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남아나시고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변화산이고 바로 이곳이 영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의 영숙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삼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요. 부족하지만 다른 많은 성령사 있지만 특별히 어느 목사님이고 말씀 중심을 안 하는 목사님이 있겠습니다만 더 말씀 중심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성령과 나와의 만남의 통로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니까. 사역도 건강한 사역이 돼야 되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사역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사역을 애쓰려고 하는 거고요.
세상의 가치를 바라는 그런 모습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사역이고, 손을 얹으든 남을 입에서 손만 얹으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방법론이 우리 필요치 않으시고, 영적 원리 적용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뭐냐? 광야 교회와 똑같은 것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광야 교회의 결국. 그래서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 7장 38절에 우리 조상이 어디 있었냐? 광야 교회에 있었다. 거기서 뭐를 받느냐? 생명의 도를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피난처로서 예루살렘 피난처. 영적인 피난처가 어디냐?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4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아멘. 저게 무슨이냐? 7년 대환란 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12장의 7년 대환란 때를 설명하는데,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독수가 우리를 날개로 엎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날아가느냐? 광야로 나아간대요. 광야로 왜 나가냐? 영적인 피난처예요. 영적인 도피처예요. 거기서 피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이것이 주님 영적인 피난처예요. 즉 교회가 우리 영적인 피난처요, 예루살렘이 영적인 피난처요. 아까 읽었던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시온에 피할 자가 있고 예루살렘에 남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려우면서 우리는 더 말씀의 집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거기서 양육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파구를 열어가야 돼요. 피할 길을 열어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만 돼요. 근데 그 피할 길의 통로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을 수 없고 말씀을 안 들을 수 없고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내 17절 말씀, 예레미야 3장 17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 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라며,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여호와의 보좌라는 개념으로 나와요. 여호와의 보좌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또 다른 각도로 말씀했을 때 그 보좌의 모습이 또한 성전의 개념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계시록적의 의미 속에서 계시록 21장 2절과 22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실제적인 신천지입니다. 앞으로 진짜 신천지. 이 땅 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때 새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진짜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뭐가?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이 곧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천국 그대로 내려와요. 아까도 했습니다. 성막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그 성막이 그대로 내려왔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내려와요. 그 성막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으로 보여준 것처럼 새 예루살렘, 진정한 예루살렘이 그대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 나라는 22절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사각으로 돼 있고 문이 돼 있고 12지파가 나 있고, 지금에서 12지파 이름에서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성령의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자, 예루살렘 성을 본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자, 구약적인 개념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왜 쌓았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다시 쌓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면 마땅히 여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봤더니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성전이 없고 누가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 분명히 내려오지만 그 예루살렘은 성벽이랑 라인을 치는 큰 어떤 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쑥 들어가 봤더니 우리의 눈에 보였던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은 싹 없어져 버리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 곧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이고 그분이 곧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이 열릴 때 누가 보였다고 그래요? 인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이 열릴 때 천국이 보였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건물적인 개념, 이런 개념이 어떤 천국이 보였다가 아니라 누가 보였다? 하나님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왜? 그분이 곧 성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아까도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무엇했어요? 헐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누가 성전이라고 그러지? 내가 성전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의 모습은 결국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영접되어지면, 그분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앞으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질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결국 이것입니다. 그 이 보좌의 개념이 또 다른 각도로 보니까 결국 뭐냐? 이 보좌가 결국은 또 뭐냐? 결국은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라고 말해요.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8절을 봅니다. 스가랴 14장 8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왜 떠나지 말았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다. 그 생수는 아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 결국 우리가 앞으로 믿을 때 받을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각도로 말할 때 생수를 말씀이라고도 말해요. 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말씀에 대한 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럼 이 생수는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면서 성령의 생수로 봐요. 자, 예루살렘이 곧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곧 누구냐? 생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빨리 잡혀야 되고, 성전의 개념은 이 건물이 아니라 곧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순종했더니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의와 평화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개념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결국 뭐냐?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순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지금 이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거죠. 당연히 말씀 듣기를 원하고, 당연히 말씀을 믿기를 원하고,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겠죠. 바로 이것이 성령 받으신 영적인 원리, 저희로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밖에 세 가지 요인만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요인을 또 살펴보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령만의 원리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모습이 성령의 생수. 그 성령의 생수가 오늘 어떻게 임할 것이냐?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한 영성을 통해서 말씀 하나만으로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안에서 늘 행복한 승리의 삶 모두 살아가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